아멘. 시편 37편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시편 37편 4절부터 6절. 시편 37편 4절부터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4절 한번 더 같이 읽을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고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타계하셨죠? 소천하셨어요. 사실 한국에 참 복음의 영향력을 많이 끼치신 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잖아요. 그런 걸 따지지 말고 그분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은 참 큽니다. 물론 이제 연세가 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의 적인 이야기보다도 저도 최근에 그래서 국민일보의 미션 라이프도 보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분이 늘 많이 하시던 설교 중에 나는 여행이라는 어느 곳에 자기만큼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제 설교하기 시작도 안 했지만 하시기 전에 그분의 마음속에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래서 자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남매의 첫째인가 그러실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장남이신데 울산 분이거든요. 이분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붙잡는 민족만이 잘 살 수 있다. 근데 그분의 마음은 그거였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영어 공부도 하고 이렇게 애쓰신 거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그 마음의 소원은 오늘 우리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 하나님께 비전을 두는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꼭 분석이라는 단어가 하자면 사실상 그 마음속에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민족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어찌 보면은 그런 목사님들의 기도가 사실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잘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만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많지 않은데 그분이 자기의 양심에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하신 걸 들었는데 나는 설교를 하러 가면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여행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호텔에 가서 꼭 정말 누군가가 이곳은 이런 곳이라고 소개할 곳이 있으면 잠시 가도 내가 설교하러 가서는 여행하지 않고 여행은 따로 갑니다. 설교하러 3일 가면 설교에만 매진합니다. 그래서 가서 꼭 설교 전후로 1시간 내지 2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큰 교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수십 개의 전화가 오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도 듣지 않고 다 거절합니다. 왜?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합니다.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서셨죠. 부정적인 측면을 끄집어내자면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람 한 사람을 쪼개 보세요. 그러면 얘기할 것이 부정이 더 많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장점 하나만 놓고 얘기하면 그 장점은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멀리서 보면 저희 교회가 밤에 새벽에 밖에 있는 길쭉에 서 있는 해바라기잖아요. 해바라기 때문에 교회 경관이 가릴 정도로 키가 제가 4m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오늘 드디어 해바라기가 됐어요. 여태까지 꽃이 안 폈어요. 제가 드디어 오늘 다운점에 봤어요? 꽃 핀 거? 못 봤어요? 밖에 나가시면 오른쪽에 그러니까 다운점에는
항상 나가서 왼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모르는데 왼쪽 가다 오른쪽 확 둘러보시면 심어놓은 게 해바라기인데 꽃이 폈어요. 아침에 등산 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멈추더니 우와 이게 해바라기였어? 세상에 이렇게 키 큰 해바라기는 처음 보면서 부부가 사진을 찍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제 생에 저렇게 꽤 큰 해바라기는 저도 처음이에요. 여러분 제 마스크에 여기 뭐 하나 붙어있죠? 여러분도 붙어있어요? 이쪽에? 이거?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마스크 쓰고 다니시면 냄새 많이 나신다고 그러면서 패치니까 요걸 붙였더니 향기가 싹 들어오는데 요거 향기예요. 그래서 말하면서 얼마나 좋은 예수의 향기가 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10개 있으니까 하나씩 이따 가실 때 하나에 1,000원이니까 농담이에요. 근데 그래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꽃이 안 피는 해바라기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해를 바라보면서 드디어 해가 해바라기 꽃이 폈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저는 그러려고 해바라기 심은 거예요. 저거 해바라기 씨를 갖다 심은 건데 드디어 이제 컸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는 참 감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가 된 것이 가장 감사한 거예요. 목회자가 되었다는 건 저에게는 감격이죠. 사실상 다른 것들을 해가지고는 또 뭐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승진하면 나름대로 멋도 벌 수 있지만 목회라는 것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것들은 뒷전이죠. 힘들고 지친 게 우선이죠. 공부도 다른 사람들은 대학만 나와도 돼도 목사는 대학원은 필수고 그 이상의 것을 공부해서 대학원도 다른 사람들은 2년인데 목회학 석사는 144학점을 해서 3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저도 미국 가서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힘이 들죠. 뭐든지. 아마 외국어를 신학 공부하는 사람처럼 외국어를 많이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뭐 헬라어도 꼭 해야 되고 지금은 신학생들은 헬라어 시골이 안 합니다만 저 때는 필수였거든요. 그걸로 주경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지금의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헬라어 이 알파 자음 모음도 못 읽는 사람 많아요. 저희 때는 저는 뭐 특히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영어로 또 번역을 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단어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성경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고난이라는 단어는 그 양이 달라서 그렇지 힘듦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건 인생이 아니에요. 저마다 자기의 다 힘듦이 있고 그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인은 어떤 과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견뎌야 되는가, 이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죠.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자기들이 합격이니 또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걔네들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씨름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힘들면 결국 그들에게 좋은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한지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 영적으로 건강해.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응답하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목회의 영적 리더십의 영역은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 지식, 신학적 경륜, 설교, 목회에서 뭐 리더십 여러 가지가 그럴듯한데요. 제가 만나본 많은 목사님들에게 어느 날 되돌아볼 때 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양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지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기쁨의 양이 있어요. 기쁨. 이 단어가 사실은 영적 리더십이고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은 신학적 용어로 꼭 같이 나오는 게 평화와 만족입니다. 기쁨이 동반하는 두 가지의 두 날개가 있다면 평화, 그리고 만족이라는 단어가 따라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장래에 얻을 기쁨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말씀하시고
잘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말씀하실 때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이 있고, 시편에서는 결국 기쁨하면 시편의 1편 2절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시는 기쁨으로 이사야 5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항상 기쁨 안에는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성령의 기쁨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돌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그러면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이렇게 다 사라져서 왜 나는 기쁨이란 단어를 모르고 살까요? 이게 과제가 돼야 돼요. 일도 잘하고 내가 하는 것마다 돈도 벌 수 있고 승진도 다 좋지만 예수를 믿는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막혀있는 겁니다. 막혀있고 맺혀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는 그가 영향력을 끼치고 잘되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원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 땅에서 흥청거리면서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 조이라고,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빛 좋은 게살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무도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먹지 못하는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미국에 가서 실망했던 게 이게 배래요, pear. 그래서 이게 무슨 배예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은 미국 배는 안 먹어요. 돌배 맛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신고배, 유명한 배 있잖아요. 물이 한번 물으면 그냥 물이 팍 터지는 그런 신고배, 그 배를 먹으면서 너무너무 막 그냥 감격하는 거예요. 미국 배는 똑같은데 딱딱해서 그걸로 머리 한 대 때리면 돌로 때리는 거야. 그거 맞으면 그건 큰일 나.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안에는 기쁨이 없으면 빛 좋은 게살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의 리더가 되고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 들어도 그 사람의 삶 속에 기쁨이 없는 것은 그 주변의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여호와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요, 아이를 안을 때 이 돌덩어리 무거워 죽겠네, 그런 엄마는 없어요. 이 핏덩어리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이런 엄마는 없어요.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아이를 안을 때 엄마의 심정은 얘가 혹시나 머리를 못 가눌까봐, 얘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기쁨으로 안아주는데요. 기쁨으로 안긴 아이는 나중에 그 엄마의 품을 기쁘게 여겨요. 잘 보세요. 사랑받은 아이가 나중에 부모를 사랑으로 섬기고요, 사랑받은 아이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제 법칙은 그래요. 그래서 결혼할 때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장모님 보셔야 되고 부모님 보셔야 돼요. 그 부모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부모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네 뭐하다 왔나? 이런 거 질문하는 분은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도망쳐 나와야 돼. 네? 근데 딱 보면 그래도 반겨주고 악수라도 하고 안아주고 반갑다고 말하는 그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지방도시에 출장을 갔습니다.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택시를 잡아가지고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말했대죠. 이 도시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데려다 주십시오. 자동차 달리는데 이 도시가 이게 작은 도시장인데 그분에게 자기가 가는 방향이 있겠죠. 거기서 지금 예배는 11시에 드려야 되니까 11시 예배 중에 택시 기사 사장님이 잘 아시는 곳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가시길래 기사님들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교회가 있어서 그래, 제가 이쪽 길을 하도 많이 다녀서 아주 자그마한, 눈에 봤을 때 이정표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에 내려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곳입니다. 그분이 물었대잖아요. 왜 이 큰 교회들 다 지나치고 이렇게 작은 교회 한쪽 이렇게 터널을 돌아서
작은 교회 세워주셨나요? 그때 운전기사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곳을 많이 다니는데 신앙인은 아니지만 주일날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택시를 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얼굴 표정이 제일 밝았습니다.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겠죠?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교회 갔다 오면서 싸우는 사람들, 교회 가면서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못 받아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침에 생일날 미역국 끓여줬더니 숟가락 들고 싸우는 애들 있잖아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잔치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다툼이 있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냥 제가 오늘 설교 얘기지만 항상 잠자기 전에 저희 애들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아빠 내가 이불 깔아줄까? 저는 이제 침대에서 앉을 때가 많거든요. 그때가 자신은 굉장히 행복해요. 아빠 오늘은 내가 이불 깔아줄게. 애들이 그냥 이불을 저렇게 개켜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누가, 그제 같은 경우는 누가 와서 이불을 이렇게 깔아주고 맨 위에는 또 하나를 이렇게 덮어주고 베개를 놔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모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원터치 모기 입장을 그 위에 이렇게 깔아준단 말이에요. 모기가 들어올까봐. 그때 아빠로서의 기쁨이 있어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영훈이가 그런 말 한마디 할 때 아빠 어제는 언니가 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해줄게요. 그게 아빠로서의 어떤 마음속에 내가 너의 아빠야 소속감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거 해드릴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찬양 드릴까요? 그래, 내가 부족함이 없지만 네가 찬양 드린다니까 참 기쁘구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세요. 자꾸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나의 부족했던 것들만 드러내지 말고 그래요, 어제까진 그랬어요. 오늘부터는 그러지 말자. 조금 내가 더 상대방에게 기쁨으로 다가가자. 기쁨으로 다가가서 기쁨으로 상대방을 대해주면, 안아줘도 여러분, 자녀도 안아줘도 정말 꽉 안아주면 아이들이 느끼잖아요. 성도를 만났을 때 진정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0편 37편 오늘 4절부터 봤지만 이 다윗의 시가 사실은 10편 37편보다는 10편 4편을 보면 다윗은 고난 속의 기쁨을 더 역렬하게 드러나는 것이 10편 4편이었어요. 왕의 핍박, 누구? 사울. 오랜 시간 어쩔 수 없이 유랑 생활을 하고 망명 생활을 하고 천신만고 끝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됐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왕이 된 후에도 고난이 끊이지 않아서 특히 아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인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고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이 아들이 쿠데타, 압살롬의 쿠데타에 또 가담을 했어요. 그 속에서 10편 4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쭉 넘어가면서 10편 37편이 또 나온 거예요. 37편을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3절에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하나님은 내가 먹을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먹을거리로 삼고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은혜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에 지금 가서 참 맞아, 내가 지금 이걸 세워놓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만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송편을 좀 주문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번에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에게 유혹과 시험거리가 될까?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지 마세요.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얼굴에 빛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믿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5절 읽어요. 시작. 얘기를 여호와께 맡기라. 자, 맡겨요. 얘기를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제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제주도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번 학기에 월요일날 수업이 박사과정도 있고 수업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과목을 준비하는데 박사과정이니까 한 4시간, 5시간을 꼼짝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준비하니까 이제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어제도 오전 내내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뭘 하나 보내야 되는데 하다가 힘들어서 왔다 갔다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냥 앉아서 새롭게 나오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박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질문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질문들이 나올 것을 준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을 다 보고 준비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다 보니까 제주도에 가서 3일간 강의할 것들을 시간을 따져보니까 한 2타임 정도가 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째 날 오후 2시간, 저녁 2시간, 그거는 1강, 2강은 됐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강의할 게 이거 준비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추석 때 내가 꼼짝 못하겠구나. 앉아가지고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마음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제주도 가서 그들을 대하면 헛소리하겠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이겠죠. 100여 명의 중국 넓은 곳에서 사람들이 줌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저를 다 쳐다보고 한 교수가 한 박사가 들어오는데 그들은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상 울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저께 어떤 것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번 추석 3일 동안은 준비하겠지만 먼저 마음에 뭘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준비가 안 되니까요. 제주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좀 누구한테 하루 맡아달라고 그러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나온 이틀 동안 또 준비를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이든 내가 제주도까지 달려가는 길이든 인생의 길이든 사람을 만나는 길이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자꾸 먼저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계획과 자기 경험과 알뜻말뜻한 것에 모험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을 막는다는 걸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사람이 동행하지 않아요. 사람이 동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동행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한번 미국에서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 갑시다 했더니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핑계를 대면서 동행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 아니야. 순교하고 선교하고 그런 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자기의 사특한 이익이 들어가면 하나님 동행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교단이 깨질 때도 그랬고 노예가 분열할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를 볼 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앞장서가지고 교단이 일으키면 몇천 교회가 돼서 큰 교단이 됩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길을 맡기며 가야지 내가 알아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산에 오르면 가끔 가다가 늦은 시간에 저는 달리기 하면서 뛰어가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굉장히 목이 마르면 산속에 흐르는 물이 있어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손만 대도 먹지는 않습니다만 손에 있으면 시릴 정도로 저 꼭대기에 양산봉에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황부지천을 슬쩍 걸었어요. 걸었는데 평평하길래 이 산이 아니까 좀 찜박질을 했더니 금방 아직도 이 땡볕에 뛰니까 온몸이 젖더라고요. 그다음에 살짝 7시도 안 됐는데 석양과 함께 이게 해가 지니까 물이 흐르는 걸 보고 다가갔어요. 그래서 물이 좋아서 산에서 흘렀던 물처럼 생각을 하고 손을 담그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멀리서 볼 때는 몰라요. 웅덩이와 웅달샘은 달라요. 웅달샘은 정말 흐르면서 새로운 물들이 생겨요. 얼른 보면 모양 비슷해요. 움푹 패어 들어가 있고 물이 도 있는 모습이죠. 이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옹달샘은 속에서 생수가 계속 솟아오른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신선해요. 먹지는 않아야겠지만 벌써 느낌이 시원해요. 산에서 흐르는 물은 거의 옹달샘 느낌인데 웅덩이는 물이 고여있어요. 생각이 고여있어요. 습관이 고여있어요. 자기의 편견과 선입견이 고여있어요. 그래서 물이 고여있다가 증발하던가 아니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물을 마시면 큰일 나고 동물도 그런 물을 마시잖아요.
동물들도 똑같은 물이라고 마시지 않습니까? 신선한 물을 먹으러 동물도 뛰어내려와서 옹달샘 흐르는 물을 먹고 가시겠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시렵니까? 옹달샘과 웅덩이와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심이 달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옹달샘처럼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발 아니면 썩어질 정도의 웅덩이의 물에 불과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서 인생의 나이를 먹고 맺혀져 가면서 풀지 못하는 인생으로 흰머리가 되고 힘이 빠지고 병들고 인생을 이렇게 처절하게 파괴되어 되는 인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려고 하는지 누가 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저는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저 목사님 어느 중견 목사가 됐는데 목사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목사님들이 60이 넘어서도 똑같아요. 저 사람은 웅덩이물이야, 웅덩이물. 오히려 40대에 이제만 목회를 준비하는 옹달샘물이나 저 사람은 그런데 점점 사람들과 맺혀져 가고 풀지 못하고 막혀져 가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나이가 40이 다 돼가고 그런 걸 보여주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영향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니라.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주는 게 무슨 평안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꾸 마음속에 기쁨을 잃으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근심과 염려가 내 기쁨의 자리를 공간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맺힌 것을 풀어버리고 단절해버릴 때 하나님이 그것의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요. 그래야겠죠. 여러분 혹시나 음악하시는 분들은 저희 학교에 교회 음악하시는 교수님 계신데 그분은 제일 존경한 사람으로 파울 게르하르트 이분 이야기를 항상 해요. 한생 교수라고. 이분이 미국 피바디에서 이제 자기는 음악을 하고 와서 저희 학교가 교회 음악 과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저희 교회 7주년 때 왔었죠. 저만 보면 오라버니. 파울 게르하르트 1607년부터 1676년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나는 불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쩌면 그 사람의 삶은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1600년대 30년 전쟁이 있었죠.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 세상을 떠나서 고아가 돼요. 12살 때 고아가 됐고 14살 때는 정말 전쟁의 고아로서 먹을 게 없는 바로 파울 게르하르트입니다. 그래서 그가 목사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신학교에 갔지만 학비를 내지 못해서 14년 동안이나 똑같은 학교를 다닙니다. 44살이 돼서 신학교를 졸업해서 시골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했대. 자기 가정들 그나마 이제 자기와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는데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페스트가 지역을 강타해서 이 파울 게르하르트의 아내와 5명의 자녀 중 아내와 자녀 4명이 페스트로 병으로 죽습니다. 마지막 남은 7살짜리 막내 하나를 데리고 살아가게 되는 이 파울 게르하르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전쟁의 고아, 자기가 목사가 됐는데 또 아내와 아이들을 잃어버렸을 때 누가 봐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파울 게르하르트가 놀랍게도 고통, 슬픔을 뭘로 뒤엎어서 바꿨냐? 시편 말씀을 통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 하나로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무려 123편의 찬송시를 써요. 그리고 그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으로 무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찬송을 작곡 작사한 찬송만 해도 정말 우리가 15개의 라틴어로 번역될 정도로 그가
찬양시만 해도 약 200여 곡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파울 게르하르트라는 사람, 이 사람의 영향을 누가 받았냐면 에반스라는 미국의 에반스가 영향을 받고, 이 사람도 파울 게르하르트가 이 정도인데 하면서 에반스가 큰 어려움, 에반스 목사님이 큰 어려움을, 이거는 이제 1900년대 사람인데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힘든 것을 파울 게르하르트와 비교할 때 전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가 쓴 찬양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이 낙심되네. 어떤 한 사람의 영향을 보면서 자기가 내 마음이 낙심되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있잖아요. 근심에 눌릴 때 이 찬양.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태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말씀을 이 에반스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비교도 안 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그 많은 질병, 고통을 당했을 때 주여 나에게 이 질병이 떠나기를 몇 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심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팀이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에반스 목사님이 작시 작곡한 게 우리가 통합찬송가 300장에 나왔던 내 마음이 낙심되며거든요.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이 낙심될 때, 근심에 눌릴 때 주님이 내게 오사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캄캄하고 괴로움이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주님이 내 짐을 지시네. 주님이 내 짐을 지시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날 걸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을 때 승리의 왕이 되신 주님의 음성 들리네. 그럼 이게 정말 기쁨을 체험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회를 하면 할수록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것에 이렇게 예민하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조금 중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분명히 제가 53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몇 세살이길래 제가 맞을 때, 그 화이자 맞을 때 53세라 적었는데 간호사 부르더니 아저씨 55세예요. 아닙니다, 저 53세입니다 했더니 그러면 다른 사람인가? 그랬더니 67년생 아니세요? 그래서 맞습니다 했더니 55세예요. 나는 그것까지 참겠는데 엘리베이터 탔더니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아이씨 너 뭐야? 그랬더니 할아버지 뭐 좀 눌러주세요. 왜 옆에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어떤 할아버지? 그랬더니 5살 나보라 할아버지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아예 안 되겠다, 이거 긴장해야지. 안 되겠어요. 그래요. 외모만 봐서 변지쌤은 그런 일이 삼촌 이런 5살 삼촌 그런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할아버지 소리 들었다니까요. 얼마나 황당했는지 내가 머리 보니까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머리에 뭐 다른 거 그러잖아요. 안 되겠다, 내 자신을 좀. 2020년 도쿄올림픽에 제일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으세요? 저는 우상혁입니다. 요즘 뭐 몸캠 피싱인가 얘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불법으로. 우상혁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상혁? 저는 얘 보면서 막 웃었어요. 왜냐면 2m35를 뛰어 올랐잖아요. 근데 얘가 하기 전에 관중을 향해서 뒤를 돌아가지고 막 박수 치라 그러죠. 응? 쇼맨십이 보통 아니에요. 박수를 막 치라 그러고 막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 막 뛰어가지고 점프했는데 2m35를 넘은 게 1997년 이진택 선수가 세운 2m34를 24년 만에 갈아치우고 한국 신기록 세우고, 사실은 동메달 땄어야 되는데 최종 4위로 끝났어요. 우상혁이. 육상 트랙. 어찌 보면 참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놀라움이 없는데, 제가 우상혁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이제 우상혁은 우리하고 굉장히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상혁이가 지금
근데 상무 들어갔는데 그 전에 서천 군청 소속이었어요. 서천에 가 계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8살 때 교통사고로 발 크기가 비대칭으로 달라요. 발 크기가. 교통사고로. 그 하나는 2m 65라면 하나는 2m 70입니다. 발이 안 맞아요, 여러분. 크기가. 센치.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됐죠. 병역 판정검사 4급 받았어요. 근데 대체 복무하지 않고 자기가 상무에 지원을 했죠. 자원 입대했다는 소리예요. 나는 자원 입대하고 싶습니다. 훈련 받고 상무에 국기를 달고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우상혁이야. 멋있죠? 그래서 그가 예선전에서 2m 28을 2차 시기에서 성공하면서 메달 획득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가장 이상적인 스포츠맨십의 태도를 가진 사람의 우상혁이가 뽑혔어요. 메달을 못 받는데도 싱글벙글 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있잖아요 하면서 그 기쁨으로 다음에 기대해달라고 말했던 우상혁. 스포츠맨십 상을 받은 게 우상혁이래요.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된 것 같아요. 시간이 됐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저와 함께 이러면서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 게 우진이 형 화이팅! 있잖아요. 김재덕이. 네? 자기가 가장 우상으로 섬겼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항상 양궁을 하면서 김우진이라는 선수 우진이 형이 쏘는 걸 보면서 나도 양궁의 화살을 이렇게 쏴야지. 근데 김우진이가 하나를 꽂힐 때 X10에서 많이 떨어진 7을 맞췄대요. X10이잖아요. 쐈는데 10을 맞춰야 되는데 7을 맞췄을 때 김우진이 갑자기 뒤를 돌아봤답니다. 결승에서. 근데 김재덕이가 딱 봤을 때 자기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김재덕이가 소리를 질렀죠. 우진이 형 화이팅! 그 소리를 듣고 김우진이가 X10을 맞췄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썼어요. 김재덕이 인터뷰에 김우진 선수한테 옛날에 리우올림픽 때 쓰는 걸 보면서 저희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만나면 너도 충분히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열심히 해서 우리 올림픽 메달 따자라고 말해줬던 우진이 형이 7을 맞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활력 있는 김재덕의 우진이 형 화이팅! 김우진 화이팅! 이 단어가 내가 X10에 10을 맞히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맨 마지막에 김재덕이 이렇게 말했어요. 양궁이란 제가 제일 세상에서 좋아하는 스포츠이며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고요. 자신 있게 활을 쏴서 X10에 꽂힐 때 그 쾌감, 열정, 기쁨,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그 기쁜 마음, 저한테 양궁이란 그런 거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 십자가,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메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 하나님 나라의 처소. 이것이 가장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나의 믿음이며 내가 자신 있게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X10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꽂힐 때 그 쾌감과 열정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썼을 때 그 기쁜 마음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쁨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힘들어만 하지 말고 누구나 다 힘들어요. 욥을 보십시오.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욥. 자녀들까지도 자기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죽어라. 너무 힘들게 살 바에는. 그러나 나를 살리신 이도 여호와시오 죽이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절대적인 믿음을 했던 욥. 그에게 하나님이 결국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욥의 삶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쁨. 이 단어가 이번 추석 때 내 귓가에 내 마음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기쁨을 간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는 영원히 기뻐하리로다.
우리 미차양기 77쪽 77장을 오늘